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여수 잠수만교회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언약을 잡고 또 귀한 인턴십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3단체 문화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정체성, 이 복음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영적 세계를 형성하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충만교회 부목사인 손성지라고 하고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RTS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교회사 또 3단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이렇게 먼 거리 대구까지 이렇게 와 주셔서 제가 영광이고 감사를 드리고 저는 렘넌트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제 마음에 딱 잡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오늘 꼭 심부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3단체 문화와 우리 렘넌트의 영적 서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2030, 2080 시대가 후유증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시대거든요. 그러면 조금 길게 잡아서 10년, 앞으로 20년 뒤에는 여러분이 곳곳에서 정말 서밋들로 또 전문인들로 또 중직자로 렘넌트로서 이제 활약할 시간표가 오겠죠. 그것이 먼 미래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제 나이가 한 몇 살처럼 보이나요? 얘기해봐. 30대 중반? 30대 중반? 30대 중반 했을 때 내가 점심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었는데 30대 초반? 진짜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초등학교 한 4학년 제 나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올해 제가 82년생이거든요. 82년 엄마 82년생이야? 83년생이야? 거의 그때 일찍 좀 결혼을 하셨군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 시절을 거쳐서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또 청년 이제는 어른으로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의 문화와 여러분 때의 문화는 분명 차가 있을 거예요. 아까 아이브 오자마자 음료수 이름만 보고도 또 아이브 하는데 역시 요즘 가장 트렌디한 그런 걸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 그룹은 달라지고 뭐 퍼포먼스는 더 다양하고 화려해지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든 그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젯밤에 막 아이브, 르세라핌 또 뭐 있죠? 유진스 이때까지 나온 모든 앨범들 그 가사들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오늘 이 강의 내용에 직접 다루진 않는데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메모를 해와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저희 시대에 영향을 줬던 가수들하고 메시지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듣고 읽고 뭔가 막 공감하는 그것과 문화적으로 내용은 거의 비슷하구나. 근데 그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좀 그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피림 시대에 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 생각과 마음이요 가만히 있으면
온갖 것들이 들어오고 사단이 준 것, 세상이 준 것, 또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상처들, 뭐 우울하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주가 마치 나의 영적 상태와 같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의 상태와 같다. 그러면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것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머무르고 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침몰하지 않도록 안에도 밖에도 역청을,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를 가지고서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역청을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 결론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과 교회사에는요 어떤 문화적인 반복되는 흐름이 있냐면, 항상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그런 네피림, 바벨탑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 우상 신전들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보는 많은 문화 현상 속에는 옛날의 이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들, 옛날에 뭔가 신비주의적인 여러 가지 상징물들, 이런 뭐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에서도요 그런 상징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뭐 뮤직비디오나 노래들 통하여서도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성경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도 세상도.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인간이 여러 정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사단의 완전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죠. 그걸 타락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타락된 인간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모든 것이 우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과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킨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문화 콘텐츠들, 3단체가 만드는 문화 콘텐츠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받겠어, 나 자신을 통해서 해방받겠어,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해방받기를 원하고, 엄마의 잔소리도 필요 없고 목사님의 잔소리도 필요 없고 선생님의 어떤 잔소리도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오로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최고야. 그 아이브의 요번에 앨범에 보니까 그 로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걸. 그리고 내 자신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I am a royal, 다이아몬드, 골드, 이러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최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울하고 뭔가 상처가 있고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내 마음에, 야 네가 최고야, 괜찮아, 네가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언뜻 보면 막 되게 복음적인 메시지 같잖아요.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 뭔가 가슴이 부풀어요.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인 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오늘날 뒤에 보겠지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요 결국 내가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힐링이 되고 너무나도 참 세련되고 멋지게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도 뭣도 모르고 와 좋다 좋다 하다가 사실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저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요 사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데요,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이 되라. 이게 오늘날 문화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돈이 최고야, 육신이 최고야,
오늘날 보세요. 물질, 돈, 성공, 뭐 경제, 이게 어른들의 제1순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여러분 왜 어른들이 공부하러 갑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 공부하러 가요? 좋은 대학 안 가면, 네 좋은 직장 안 가지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루저야,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여러분이 또 안 되면 눌리고 실망하고 점수 안 나오면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뭐 3단체나 뭐 이런 이제 아이브나 이런 세상에 막 걸그룹들이나 그런 아이돌이 던지는 메시지가 나한테 희망이 되고,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자, 이런 걸 사실 반복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 늘 듣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그 운명이 마귀의 자녀로 몸부림을 치다가 우상숭배, 어딘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빈 마음, 나의 공허한 부분들, 나의 우울한 마음, 이걸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 우상이 되어가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중독이 되어가다 보면 내 생각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훗날 영적인 문제가 내게 탁 다가오는데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또다시 후대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세상에 3단체 문화 작품이 생기면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후대들이 봐요. 보고 듣고 읽으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 욕심, 내 유익, 내 관심사, 내 재미를 추구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내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게 뭔가 나에게 적대감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행복해 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지,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은 적인 거죠. 오늘날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간질, 싸움, 거짓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사단이 하는 것. 근데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만나지 마, 하나님 떠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뭐 하나님한테 굳이 속박당할 필요가 뭐 있어? 억압받을 필요가 뭐 있어? 굳이 뭐 목사님 말씀,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인데 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과 소통하는 자, 흑암과 포럼을 하는 자로 자꾸 우리를 길들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될 게 많아지죠. 공부도 어려워지죠.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또 말씀에서 렘넌트, 세계복음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막상 학교 가서는 잘 안 돼. 인간관계도 잘 안 돼. 가정에서도 우울해. 이런저런 고민도 자꾸 생겨.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계속 내게 쌓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쉼을 얻어야 되는데,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문화가 내게 쉼이 되고 힐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인류의 역사는 몸부림을 쳐왔어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뭔가 우울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는데 그걸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술과 점술과 우상, 종교와 명상과 또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면 내 만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착한 일을 할까요? 뜯어보면요, 까보면요, 뭐냐, 자기 만족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 오늘날에는 철학,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각종 문화의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이것도 인간의 해결책이거든요. 뭔가 잠시라도 우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날 특히 우리 후대들, 여러분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3단체가 만든 너무 재밌고 세련되고 화려한 너무 멋진 문화가 우리에게는 뭔가 임시방편적으로 슬픔을 잊게 만드는, 외로움을 잊게 만드는 그런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요, 전도자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 두 번째 바벨탑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디어로 모든 청소년과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을 빼앗자. 목적은 뭐다? 사단이 멸망시키는 거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 후대들의 마음과 심장을 빼앗아버리자. 다른 것을 심어버리자. 그래서 각종 미디어 문화를 가지고서 망하는 것을 집어넣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집어넣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실제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각인된 게 있어요. 먼저 뿌리 내린 게 있어요. 내게 뭔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읽는 것, 경험하는 것, 문화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게 나를 지배합니다. 평생에 결국은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10년 전쯤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탁 나와서 사람들이 막 중독되어 가고 막 여기에 시간을 쓰니까, 야, 인류가 계속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기자가 뉴스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때 인용된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구 멸망 2초 전인데 뭐 하고 있어요? 인증샷 찍고 있어요. 인증샷. 평상시에 우리 습관된 대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채진되는 대로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냥 내가 중독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앞에 현실만 보면 안 되고요. 현실만 보면 아이돌이다, 문화 보면 재밌고 뭐 나를 위로해주고 와 굉장히 막 화려하고 멋지다. 자, 이건 현실이잖아요. 또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려진 진실이 있어요. 그런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는 나의 상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퍼뜨리고 3단체가 전 세계 문화를 통해 후대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 다른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려져 있는 목적, 진실이 있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흑암운동 공원에 비어있는 걸 다른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인간은 어딘가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아이브를 좋아하는 여러분 세대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은 시대에 또 치유와 전도, 선교,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도 보지 마,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문화를 봐라. 전도의 눈으로 문화를 봐라. 선교의 눈으로 바라는 거예요. 불신자 같이 그냥 이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왜 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할까? 왜 이 가수의 노래에 열광을 할까?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 거기에서 힐링을 받는 게 있고 위로를 받는 게 있고 뭔가 공감되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럼 이 친구가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지? 뭐 때문에 우울할까? 뭐 때문에 이 노래가 힘이 되었을까?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복음이 필요한 상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태였구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5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영적인 상태, 생각은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뭐냐? 사람의 마음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가만히 보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한 몇 년 전에요. 한 10년 전쯤에 이 이제 요괴워치라는 게 때 굉장히 유행을 기억나죠? 여러분 많이 샀었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 이제 언니 되는 친구는 초등학생 때 이 문화에 이제 익숙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신비 아파트라든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세계를 뭐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그리는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이제 저희 교회 어떤 랩넨트가 이 친구가 그때 한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5, 6살쯤. 근데 신비 아파트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악몽을 꾸고 막 귀신 꿈을 꾸고 막 시달리는 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전하고 이 신비 아파트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귀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해서 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아이가 그걸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얼굴이 어둡고 뭔가 눌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냐, 얼굴이 밝아지고요, 예배를 막 사모하게 되고요, 막 교회 오고 싶어 하고요. 막 목사님 보면 처음에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고는 막 환하게 웃고 막 되게 친하게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5살, 6살 아이도 이 영적인 것이 정말 사단이 이를 아이를 누를 수도 있구나. 문화를 통해서 이 흑암이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 영적인 걸 확 이렇게 눌러버릴 수도 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해방받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세요? 봤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되게 히트를 쳤던 건데, 이제 도깨비는 말 그대로 한국 전통 일종의 귀신이잖아요. 그걸 도깨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유로 나타나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너무 멋지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지금 배우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사예요. 와, 역시 영적 감각이 있네. 보세요, 어디에 절하고 있어요?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머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공유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만들 때요, 뭐 하냐면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영적인 배경이에요.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예요. 자, 여기 또 다른 드라마인데 똑같아요. 다른 배우들인데 똑같죠? 심지어는요, 이 한혜진이라는 배우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복음의 힘이 없으니까 현장의 흑암 문화를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 분위기 따라 어떻게 되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흑암 문화, 3단체 문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을 발할 랩런트다, 다 이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딱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죠?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인 사람들의 한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실제 진실과 영적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요, 돼지머리 자를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랬더니 해외에 나가서 저 외국인을 모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죠. 아이패드에 돼지 대가리를 떼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거를요 세계관 문화로 우리가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했어요? 거짓말한 거짓말. 소위 이제 구라친 겁니다. 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영적으로 죽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은요, 너 안 죽어 라고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히려 희망, 거짓된 희망을 막 심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 될 수 있어. 네가 인생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리고 그 눈, 사단이 준 메시지를 딱 듣고 거짓말 듣고 눈이 뒤집어지고 나니까요, 딱 다시 봤어요.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른 게 들어가 버리니까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3단체나 세상의 화려한 문화, 좋은 문화 와 한데 그게 쑥 들어가니까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져.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매력과 화려함과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따먹고는요 자기와 함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전달해줘요. 오늘날 흑암 문화, 아이돌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요 공유가 계속됩니다. 전 세계 화려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로 삼아서 자기를 숨기고 감춥니다. 세상에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리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진짜 나는 꽁꽁 사실은요 내 약점, 상처, 열등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세상 친구들 갖고 있는 진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수와 함께 연대를 이루고 공감을 하고 그 마치 내가 BTS를 좋아하면 마치 그 BTS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올라타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의 퍼포먼스와 화려함이 마치 나의 인생을 장식해 줄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게 포장이고 꾸미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후유증이 오고 더 큰 우울감이 오겠죠. 또 다른 빈 곳에 다른 것을 채워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겠죠.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오늘날 문화를 보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 1편, 2편까지 나왔어요. 다 봤어요? 저도 1편 레디꼬 엘사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도망가잖아. 얼음성 막 만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공감이 되는 뭔가 엘사의 모습에서 해방, 자유 여기에서 내가 어디 눌렸었나 봐. 레디꼬 하는데 뭔가 눈물이 나. 근데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영어로 된 그 가사를 다 찾아봤어. 자세히 봤어.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번역된 걸 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심각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한계를 시험해보고 이제 돌파해봐야지. 내가 내 인생 주인 된 거죠. 내가 아버지 눈치, 부모님 눈치, 세상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왕이 됐는데 에라 모르겠어. 내가 하는 정치 그냥 신경도 안 쓸래. 에라 모르겠다. 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충실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꼭꼭 감추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게 들켜버렸어. 들키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 레디꼬 한 겁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것도 없어. 틀린 것도 없어. 뭐 규칙도 없어. 기준도 없어.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난 자유야. 그래서 난 여기에 서 있어. 이곳에 머물 거야. 얼음성 만들어 놓고 난 여기가 내가 있는 현 주소야. 그래서 완벽한 소녀는 이제 사라졌어. 세상은 부모님은 뭔가 완벽해져야 돼. 네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더 갖춰야 돼. 스펙 쌓아야 돼. 그 이제 완벽한 소녀 사라진 거예요. 해방받은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해방일지 뭐 드라마 같은 거 어른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해방일지 같은 내용. 레디꼬 해방일지. 2편은 Into the Unknown이에요. 여러분 Into the 영어인데 영어 이거 번역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아세요? Into the Unknown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알아요? 어디? 잘 모르겠어요. Unknown이라는 건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다시 말하면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정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뜻이 뭐냐고 나 한참 뜻을 설명했어. 자,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라. Into the unknown. 그러니까 처음에는 let it go 해서 야 도망쳐 네 맘대로 해 네 자유야 해방받았어. 그리고 2편에서는 이제는요 into the unknown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대. 누가 부르고 있을까?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엘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바람, 불, 물, 땅 마법의 숲의 정령을 깨우는 겁니다. 즉 정령의 소리를 듣게 돼요. 정령의 소리를. 즉 귀신의 소리를 듣죠. 자 가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기억나요? 아
이게 이제 정령이 부르는, 귀신이 부르는 소리거든요. 다른 영이 부르는 소리예요. 자,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나 듣지 않겠어. 나 지금 이제 좀 살만하고 좀 편안해졌는데 또 나를 부르네. 모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냐는 네 속상이면 나 무시할래. 넌 목소리가 아니야. 그저 귓가에 울림일 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네 소리가 들려도 난 하지 않을 거야. 널 따랐을 때 내가 겪게 될 일이 난 두려워. 그러니까 인투 디 언논, 한 번도 경험해보자. 새로운 신세계에 내가 갔을 때 막 많은 모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드벤처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좀 편안해진 대로 내가 그냥 자리 잡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요, 계속 나를 깨우는 거예요. 계속 나를 깨우는 너,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어지럽히려고 온 거니? 그래서 큰 사고라도 치라고? 날마다 점점 힘들어져. 아, 내 능력이 커지는 걸 느끼니까 내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인투 디 언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것에. 여러분, 마약도 처음에는요, 내가 마약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저거 하면 어떨까? 내가 뭔가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점점점 보암직, 먹음직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럼 인투 디 언논. 내가 손 안 대본 것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 거기 있어? 나를 아니? 내가 느껴져? 처음에는 애써 외면하가 이제는 엘사가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네 모습을 보여줘. 어디로 가는 거야? 날 혼자 두지 마. 어떻게 하면 널 따라갈 수 있겠니? 인투 디 언논. 결국은 영적 이 정령의 세계에 들어가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마법은 매혹적인 거야. 마지막에는요, 이 장면. 정령과 즉 귀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을 평화,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해요? 엘사가 합니다.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무당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여자 무당이 바로 엘사라는 것이 2편에서 인투 디 언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편은 제작 확정이 됐어요. 나올 거야.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 몇 년 뒤에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요, 가능성이 이게 엘사가 레즈비언 아세요? 레즈비언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여자가 사귀는. 그건 너희는 복음이 있으니까 보기 싫다 하지.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겨울왕국의 감동 제니퍼는요, 이전에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엘사가 레즈비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서 요즘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엘사를 통해서도 그런 걸 표현을 할까 말까 아마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3단체가요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육신 중심, 나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편에서는 엘사가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올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어느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아이돌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존재야? 라고 물었더니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예요. 만약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슬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엑소는 나의 활력소,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에요. 나에게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에요. 왜냐하면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니까. 슬플 때 마음을 토닥여 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BTS 아마 여러분 세대 BTS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윗세대들은 BTS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BTS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해요. 저는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대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속하는 이유.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이유인데 이 BTS 사모늘이 된 거죠. BTS 사모늘이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 가사가 전하는 자기를 사랑하나, 자기를 힐링하는, 치유하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메시지가 이제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237입니다. 237 5천 종족이에요. 그런 이유로 BTS 팬들은 오순절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BTS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가서 열광하잖아요. 근데 콘서트장 입장하기 위해서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 망하다라 성령 충만 그걸 왜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BTS의 오순절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내게 힘이 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얼마나 세계화됐습니까? 유행까지 갔어요. 유행까.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유행 가서 연설하고 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전 세계 최초라니까요.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왜 그랬냐는 겁니다. 자, RM이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는 순수했어. 어릴 때는 순수하게 꿈도 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른들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교회의 잔소리, 뭐 학교의 잔소리, 세상의 잔소리.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죠. 아, 인간관계 생각하고 친구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한 나를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끼워 맞추는 이 눈치를 자꾸 보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국가, 인종, 성, 정체성, 나이 상관없다. 네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사랑해. 천천히 사랑해. 아이브의 노래도 보면 그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르세라핌 그 노래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이라.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내면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헤르만 헤세라는 이제 프리메이슨이거든요. 이 사람이 목회자, 목사님 자녀였어요. 선교사 자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었던 거, 부모님이.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방황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 이걸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어릴 때는 순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이제 네가 성숙해지려면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통합된 인간이 돼야 돼. 그걸 인정해. 네가 나쁜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악이라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 좋은 것만, 순수한 것만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악한 것을 경험하는 것, 나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를 완성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TS의 노래의 세계관, 그 바탕이 되는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BTS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딱 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앨범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윙즈라는 앨범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세계화되기 시작해요. 윙즈는 날개를 단 거죠. 날개. 그 무슨 날개? 누구의 날개일까요? 자, 인트로곡이 Boys Meet Evil이에요. 이거 뭐예요? 뜻이? 이 BTS 보이 소년들이 누구를 만났다? 악마를 만났다. 악을 만나는 거야. 악을. 그리고 이 악을 표현할 때 악마의 날개 혹은 뭐 마약 여러 가지 뭐 술에다가 막 약을 부어서 막 각성하죠. 눈을 뜨는 겁니다. 뭔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boys meet evil, 악마를 만났다. 다른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사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BTS가 말하는 걸 love yourself라는 건요, 악마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러브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사랑은 곧 뭐다? 악마를 말하는 여기서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제가 부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악마,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욕심이 지옥을 부르는 나팔이 됐죠. 잘 알고는 있죠. 가사에 표현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악마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옥 가잖아요. 당최 포기가 안 돼. 근데 그 입술이 너무 달콤했기에 사단이 주는 문화, 사단이 주는 어떤 힐링의 메시지 너무 달콤해요. 언뜻 미치도록 좋아요. 달콤함에 중독돼요. 점점 병 들어갑니다. 놓치긴 싫어. 악마의 손길을. 그래서 too bad, 정말 나쁜 건데 어떻게 too sweet,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나쁜 건데, 너무 안 좋은 건데 너무 달콤해. 요즘 좋아하는 여러분 세대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가수들의 노래들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피땀 눈물, 이게 타이틀곡이었어요. 피땀 눈물. 그러니까 피땀 눈물 보면 악마 만나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 가져가래요. 이제 다 바칩니다. 이러면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면요, 돈, 시간, 열정, 에너지, 부모님 말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에 꽂혀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 뭡니까 콘텐츠들이나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사는 것들 막 카드 막 사 모으고 난리잖아요. 다 가져가. 그냥 내 피땀 눈물 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어른이 한 50대 돼 보이는 어떤 아줌마가요. 김호중이라는 가수 아시죠? 김호중, 뚱뚱한 김호중 가수를 엄청 좋아해서요. 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쓴 돈이 2억이래요. 2억. 콘서트, 굿즈, 앨범 나오면 막 300장씩 산대요. 와,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애 어른할 것 없이 어딘가에 비어 있는데 외로운데 거기에 빵 꽂혔다. 야, 완전 우상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벌받게 할 주면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 스윗 앞에 빛 이게 뭐냐면 달콤한 그 앞에는 쓴맛이 있다는 거야. 키스미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목 깊숙이 너라는 위스키. 술 막. 그러니까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난 섬기지 못해. 그리고 독이 든 성매를 마셨다. 알면서도 삼켰다.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이 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도망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뮤직비디오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딱 나와요. 이게 막 독일어로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 내면에 내 속에 뭘 지녀야 된다? 혼돈을 지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스타가 되려면 뜨는 별이 되려면 미친 거 하나는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 접신, 악마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영감을 얻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 수도 있다. 사실은 세상에선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 이 압생트라는 술 자체가요 일종의 마약 대신 먹는 그 술이었습니다. 약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서밋들 세상의 서밋들이요 자기가 경쟁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면 다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명상도 하고 접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을 통해서 강력한 술을 통해 환각작용 다른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라는 혹시 미술가 아세요? 반 고흐라는지 이 사람이 바로 이 압생트 술을 마시면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은요 뇌를 파괴합니다. 뇌를요. 그 나중에 반 고흐도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그리고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BTS의 노래에 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뭐냐?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졌냐?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냐? 결국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찾는 길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다라고 BTS 노래 그대로 사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서 나온 앨범이 바로 Love Yourself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최고로 히트를 치게 되고 그야말로 빌보드 차트에 막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죠. 네 자신을 사랑해. 자, 이 앨범의 풀 네임을 보면요, Love Yourself 승허입니다. 허. 승이라는 건요, 이을 승자인데 그 뜻 중에 보면 받아들이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뭘 받아들여요? 그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그 그녀라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진짜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마약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우상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곡이 뭐냐면 세런디피티예요. 세런디피티. 뜻밖의 재미, 우연한 발견. 근데 툭 우연히 건드렸는데 피 보면서 환각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오색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대마초보다 강한 마약 선인장. 그걸 이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 환상적인 세계에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마약을 통한 환상적 체험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미국에서 왜 열광했냐? 마약을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 선인장 페이오트 이거를 실제로 먹고 환각 상태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뮤직비디오의 색감하고 실제로 이 마약한 사람들이 그린 작품하고 색감이 비슷하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 DNA가 핵심이죠. 우리 신체의 조건에서 이 DNA는 가장 근본적인 걸 다루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내 근본적으로 가장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겠냐는 겁니다. 근데 막 화학 공식이 나오고요. 어딘가에 막 포로되어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더니 이 장면. 손에다가 톡톡 치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BTS에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왜 이렇게 뜨지? 왜 이렇게 세상이 열광하지? 아이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찾고는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컨텐츠를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요 한 장면 때문에. 이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가사를 봐야지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동영상 계속 돌려봤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0.01초 만에 싹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 0.01초는요 진짜 안 보입니다. 근데 뭔가 싹 지나가요. 1초도 아니고 0.01초 만에 싹 지나가는 장면을요 제가 잡아낸 거거든요. 이 캡처하려면 몇 번 클릭해야 될 것 같아. 광클을 1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이 장면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이 장면 정말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싹 지나가는데 뭐가 보여요? 혈관 안에, 빨간 혈관 안에 손이 싹 들어오죠. 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연결됐죠.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연결됐어요. 근데 거기에 손이 싹 들어와요. 근데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하게 된 건 가사에서 나와요.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뭐가 들어오니까 내 혈관 속 DNA가 반응하는 거죠. 저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사람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신세계래요.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민 내 손은 내 꿈에 출처. 너는 내 꿈에 출처. 내가 이 환상을 경험하는 거, 환각을 경험하는 게 내 꿈의 출처가 바로 너야. 원인이 너야.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질 숙명. 피할 수 없는 거야.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이래 돼요. 이건 필연이래요. 필연. 그러면 이어지는 곡이 뭐냐?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후대들, 아이들 어디론가 끌고 가잖아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쪽으로. 나쁜 거라 더 좋은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죠. 나쁜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속은 알고 있어. 근데 멈춰지지가 않아.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천국이야. 날 거부하지 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마치 창세기 3장에 야, 너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같은 메시지를 사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아예 나옵니다. 선악과처럼. 난 너의 길티 플레저. 길티 플레저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야한 동영상 안 봐야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길티 플레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용서해줘. 넌 나 없이 어차피 못 사니까. 중독되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 좀비 마약하는 사람들 보시죠. 막 뇌가 엉망이 돼서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결과죠, 결과. 실제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노래에서 너무 재밌게 멋지게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장식하는 곡이 그 앨범의 장식하는 곡이 고민보다 고입니다. 마치 Let It Go 하는 것처럼 고민보다 고 시켜요. 뭐냐? 여러분 탕진잼이라는 단어 아세요?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어요.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탕진은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마음껏 네 돈 벌어서 저축하지 마. 미래를 위해서 대비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다 써버려. 네 먹고 싶은 거 먹방 다 하고 다 그냥 다 써버려.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마. 오늘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진잼. 소비하면서 다 쓰는 거죠.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하는 겁니다. 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냥 써. 미래 생각하지 마. 내 배에다가 다 부어버려. 그냥 내 배에다. 내가 벌은 돈을 다 내 배에 부어버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반대로 말하죠. 탕진잼이 그냥 소확행 들어봤어요? 소확행. 내 즐거움과 작은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다 써버려. 그걸 위해서 살아.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 왜 굳이 남편, 자식, 아내 때문에 구애받을 필요 뭐 있어? 이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내일은 없어. 내 돈 다 써버려. 그래서 열로 탕진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BTS의 영적인 바탕이 뭘까요? BTS의. 여러분 혹시 그 이승헌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이승헌? 들어봤어요? 단월드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명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상. 여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무슨 장면 같아요? 무슨 장면 같아요? 접신 하는 장면. 접신. 막 이렇게 귀신을 만나는 거죠. 머리 흔들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이승헌 씨예요. BTS의 영적인 멘토, 가수의 영적인 멘토.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BTS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림 그리는데 뭘 그리고 있어요? 뭔가 외눈박이 눈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전국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거? 타투에도 보면은 뭐가 보여요? 눈 하나가 보이죠. 이 단월드 명상하는 이승헌 씨가 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춤과 노래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익숙한 단어, 시공간을 초월한대. 전 세계를 연결해 237에 빛이 되어주고 있대. 스스로 자신을 더 사랑하며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꾸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이 이승헌 씨가 BTS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도 호흡하고 명상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다른 영적인 세계, 다른 집중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 이 오프라 윈프리 혹시 아세요?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흑인 여성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3단체 서밋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레이디 가가라는 옛날에 또 히트 쳤던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옆에 다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 혹시 아세요? 마이클 잭슨 젊은 시절에 같이 동고동락 이동하고 자고 하면서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 나중에 영적 문제 와서 정신 문제 와서 심각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BTS 옆에 저런 명상하는 사람, 접신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요, 마약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케인이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다른 능력, 신비의 능력, 마법의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마약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아이돌 가수 정도가 아니라 마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각 버섯, 마약을 통해서 치유하자. 의사들이, 미국의 의사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환각 버섯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창의력도 얻고 상상력도 높여서 서밋이 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3단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30, 2080 시대에는 그런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세상. 다보스 포럼이라고 혹시 안 봤죠? 오늘부터 저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진행해요. 전 세계 대통령, 정치, 문화, 경제 서밋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3단체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여기서는요, 세상의 문제는 이거야. 이걸 앞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의견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아예 행사를 한다는 거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주도하냐? 무당들이 합니다. 무당들. 여기 보면 영어로 샤머니즘 나오죠. 무당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한 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 사람 이름이 릭 도블린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유대인까지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세상을 영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약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 이거를 아예 서밋들로 일어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한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안 들어봤죠 아직. 근데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600만 명 유대인들을요 가스실에 보내서 죽였어요. 이런 심각한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복음 놓친 유대인의 후대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은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역사를 가만히 2000년 동안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계속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원한이 많겠어요. 우리가 힘이었으면 또 당할 수 있어. 힘을 길러야 돼. 성공해야 돼. 엘리트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 안의 영적 서밋이 아니라 원한, 분노, 상처,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방어, 이것 때문에 그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왜 이렇게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죽이려고 하지?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마약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 감정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미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마약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전이 뭐냐? CVDIP가 뭐냐? 바로 마약을 통해서 환각 방법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 중에 한 서밋이, 이것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대 박사 과정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흑암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이걸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될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후대들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갑니다. 전쟁이 끊임없고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요. 끊임없는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서밋들, 세상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정신에 문제를 호소합니다. 많은 걸 이루고 성공했는데 또 불안합니다. 뭔가 다른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상, 신비주의, 마약 손댈 수밖에 없죠. 결국 접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 영적 상태 이렇습니다. 점점점 흑암운동 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적 서밋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는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인데 정말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도 흑암 시대지만 앞으로는 더 흑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주 운동, 빛을 비추는 파수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렘넌트로, 한 시대의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정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렘넌트로 부름받았는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비록 이 짧은 인턴십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의 주제가 이제 서밋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제 영적 서밋이 아마 가장 근본이 될 겁니다. 앞에 3단체가 문화 서밋이 되었습니다. 기능 서밋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 서밋이 다른 데서 왔다는 거예요. 상처, 접신, 마약, 틀린 다른 집중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를, 여러분 여수 참서만교회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왜 이 초등학생 때 청소년 시기에 렘넌트를 불러서 오늘 이런 인턴십을 하고 복음의 눈으로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 눈을 뜨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진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지길 바라고, 이런 흑암 문화 속에 노예포로 속국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후유증, 다른 영적 문제가 오는 그런 시대를 미리 보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나는 그 언약 잡고 CVDIP를 찾아야겠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분명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작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고민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누가 미워요. 하나님, 저는 이게 참 어려워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메모를 남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포럼을 하고 일기를 써나가다 보면요, 그게 쌓입니다. 그게 내 영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 공부할 이유도 담기고 어려움도 뛰어넘게 되고 나중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걸 봐라.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겠다. 3단체가 주는 어떤 내가 주인 되라, 내가 인생에 힐링을 하고 치유하고 내가 주인 돼 살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조용히 영적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3단체와 또 세상의 흑암 문화의 흐름을 짧게 살펴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결국 열매 맺어서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